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한두 주가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꼼짝 못 하시고 운신의 폭도 좁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 힘든 세월을 우리가 다 같이 보냅니다. 또 언제 조짐은 좀 보입니다만은 언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힘을 얻으시고 용기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IMF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아빠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은 없고 참 딱한 처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빠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를 아이들이 막 불렀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하면서 아빠들에게 많이 격려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힘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낙오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어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이런 삶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체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경험이 잔잔한 파도 같은 경험이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기록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그런 사건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을,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읽은 시편 18편은 다윗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이자 찬양이자 노래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영화의 어떤 소재보다도 더 참 드라마틱한 소재가 다윗일 것입니다. 목동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자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그 드라마틱한 너무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의 삶은 고단하고 또 고난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무수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불렀던 사실 이 시입니다. 아니, 광야에서도 이런 시를 많이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냈다, 참 내가 대견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찬양이 결코 아니라 이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섭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광야 시절부터 그리고 통치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모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의 시들 가운데 으뜸가는 시가 오늘의 시일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시편 23편을 할까, 이 말씀을 할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럴까 이제 며칠 고민하다가
18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차후에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더 많은 고통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더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악하고 불공평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는 시험과 위험과 위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벌써 너무 힘들어지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그것도 우리는 편안히 비도 가리고 눈도 가리우고 바람도 가리우는 집안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지만은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늘은 어디서 그가 이슬을 피할까 동굴에서 숨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의 삶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끝까지 참고 이겨내므로 정말 그가 하나님 뜻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역대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으뜸이 가는 영웅 중에 하나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어 고백했던 다윗, 또 전투 중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는지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경험하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경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임하셔서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사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말이 사실은 아니고 순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순서가 조금 우리말에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또 없애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삶 가운데 드러났느냐, 그가 어떻게 그동안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했느냐를 2절로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얼마나 큰 보호와 은총을 내리셨는지 2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2절에 고백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은유 8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고 요새시였고 나를 건지시는 자였고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피할 바위였고 나의 방패였고 나의 구원의 뿌리였고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그렇게 표현보도 할 수도 있는데 나의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8가지.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개인적이고 퍼스널한 그런 체험인지 몰랍니다. 이 8가지 그 은유가 2가지로 딱 나누는데,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아니면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전투 용어가, 전쟁 용어 당시에 반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도망하던 때에 익숙하게 경험했던 하나님, 그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정말 하나하나만 가져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말할 때 무슨 의도로 어떤 체험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는가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정말. 그래서 그 해석은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인 그런 배워서 하는 그런 대답 말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도님에게 과연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다 대답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니까 잠시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참 은혜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봅니까? 늘 경험하지만 언제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열면, 조금만 가슴을 열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상시는 우리가 너무 바빴잖아. 하는 일도 많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다 분산되었잖아요. 너무나 이 세상 소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도 듣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평상시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도 막상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최고의 나라 미국 아닙니까? 아니, 미국에서 이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3만 명이나 희생됐다는 거, 이게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또 의학으로, 그것도 하나님 일반 은총이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이 전염병을 막아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짧은
단기간에 유럽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얼마나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대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까? 가슴 아픈 건 죽어가면서도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자식과 배우자들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장시켜서 묻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결합니다. 이야, 이게 참.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후에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왔고 또 그에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믿음 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남은 생에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46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의 이 본질, 기초, 내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내 생명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날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고 용기를 다시 얻고 그러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시편 33편에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는 거예요. 마스크가 아니고 손소독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빗대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사실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이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미 하나 말했어요. 1장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시작된다고? 히브리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너무 애매하죠. 알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래서 많은 이 사랑의 개념 가운데 하나만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냥 흥분해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 삼아서 늘 생각만 하면 흥분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늘 자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 평범하게 그냥 내가 왕이 된다고 언제 그랬어요. 평범하게 그냥 목동으로 그냥 살고 있는 어린 나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던 내 인생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근데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가 더 준비하고 그런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게 이
다윗이 이게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내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 뿌리라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산성시로나 fortress,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니, 늘 그렇게 안 해도 힘이 되어 주시지만 그걸 느끼면서 살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두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세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찬송받으실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목적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삶이에요. 사실 내가 너를 왜 지었어?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고생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 속에 오늘날과 같은 감옥이 아니겠죠. 토굴이에요, 토굴. 그런 속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시편 68편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나눠주신대, 지어주신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지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우리 있었잖아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짐을 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리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에 하나님을 제사할 때 뭘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뭐 이런 거 드렸지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황소를 잡아 드렸어요. 그게 제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잡아 드리지 않는 현대 신약시대의 예배는 잡아 드리는 대신 우리 뭘 드려요? 찬송을 드려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 많이 들으셔. 그런 제사보다도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였다. 여기서 7번씩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완벽하게 찬양하며 살았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낙심하고 원망이나 하고 지엔장 이거 언제나 전염병이 끝날까? 그래서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정서를 바꾸세요. 찬양하세요. 찬양.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가 찬양의 소질이 없으면 찬양 자꾸 이렇게 녹음된 것이라도 들어보고, 유튜브로도 들어서 찬송도 듣고, 자꾸 집안이 찬양 소리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흥얼흥얼 따라서 하고, 정말 그 가사에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승리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이것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비결입니다. 힘이 없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도 찬송 부르면 힘을 얻게 됩니다.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불안이 떠나가고 공포가 떠나가고 앵자이티 같은 거 다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정말 가로싸고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넘쳐서 얼마나 행복해지는 경험들을 우리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힘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6절에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이런 말은 너무 상투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안 하니까. 다 아는 건데 안 하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게도 조용히 사일런틀리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그 전에서 어디서 여러분이 교회 자주 오셔서 좀 기도도 하시고 그러세요.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또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대기하고 열어드리고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으면 제가 피해 드릴게요. 막 기도도 하시고, 심심하면 제자리에 와서도 여기서도 막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세요. 여기 보니까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때마다 사람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막 빌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4, 5절에 나오는 사망의 줄과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꽉 묶여서 무슨 사망의 줄로, 올무로 그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졌어요. 1, 2년도 아니고 수년.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었어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인간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의 순간에, 또 나중에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창피하게, 이게 가족 단속도 못하고 자녀 단속도 못해서 쫓겨나요, 왕궁에서. 그럴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술수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반복적인 시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 시편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찬송과 기도. 여러분 찬양,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 때 찬송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럴 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자리, 위로를 얻고 길을 찾고 힘을 얻고 눈이 열려 비전이 열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솔지니친이 이반 데비소니치 하루라는 그런 책을 썼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솔비니치는 이렇게 기도해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늘상 하던 그런 습관처럼 기도하니까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빨리 감옥 속에서 내보내주겠느냐? 뭐 이게 기도를 내가 보니까 늘 기도하는데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또 기도하느냐 이렇게 야지를 놓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빨리 나갈 줄 알아? 근데 이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그래야지 어떤 상황도 잘 버틸 수 있거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언젠가는 종식시킬 거예요. 근데 그 참아내는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면, 믿으면, 확신하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새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위협을 받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계란에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기도와 찬양을 그는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으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했어요. 힘들 때마다 찬송시를 저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음악가적인 소질이 있는지 엄청난 찬양시를 작곡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곡은 자기가 작곡을 그때는 못했으니까 찬양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곡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이러면 그걸 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유행가 가사 곡에다가 막 가사를 넣어가지고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양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말씀 안 읽으면 이상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자기 소리에 여러분 갇힐 수도 있고 자기 상상에 여러분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더 잘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운동력이
살아있고 운동력, 여기 에너지,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하고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니까. 이거는 이 세상 진리, 이 세상 이치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힘,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끈 쥐고 일어나게 하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 생애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다윗이 되었고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어떤 것으로도 의지하거나 힘을 삼지 않고 그에게는 독특한, 그만 알고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 바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힘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서운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돈을 쫓아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돈 쫓아가요. 사람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자, 이런 원리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변하고 세상 것들 다 변합니다. 쇠퇴해지고 사람도 변하고 다 세상 것은 떠나가고 부패되어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당장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지면 당장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한국에서 지금 총선이 있었는데 다 떨어진 사람은 갑자기 힘을 잃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 사망도 어떤 것도, 기근도, 칼도, 이 세상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날까, 이 코로나가 끝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갇혀버립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보면 여기에 답이 있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고백한 이 다윗처럼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가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을 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만 의지하면. 그래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똑같은 슬픔을 당했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귀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더 능력으로 힘으로 공급하셔서 또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굳게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도 그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느껴요? 그 힘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